네, 오늘은 갈렙처럼 살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물론 하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든든한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기도록 보증을 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뒤를 봐주고 있고 우리의 뒤에 서서 우리를 보증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증을 서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그런 약속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지만 유다 지파는 혼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른 도움, 힘을 찾게 되죠. 바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이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완전히 외면을 하거나 그들과의 약속을 철회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0절이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기서 헤브론의 원래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다 자손이 훗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한 지역은 헤브론이고 이전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다 자손이 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예루살렘에 끌고 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었던 것은 아마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포심을 좀 조장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은 가나안의 잔인한 관습을 모방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급기야 이 헤브론까지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10절에서 알게 됩니다. 이 헤브론 정복 이야기 속에 그런데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새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죠. 바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와 민수기에도 나오는데요.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과거 모세가 이 가네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을 위해서 지파별로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보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때 파견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헤브론에 도착을 했을 때 그 헤브론에서 압도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 중에 2명과 10명의 보고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보고 오게 되지요. 그리고 정탐한 지역을 둘러보고는 매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와,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대단히 좋구나, 이런 마음이었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땅을 보게 되니 이 땅이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2명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너희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의 믿음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나 아낙 자손을 보고 나서는 아주 기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절대로 이 원주민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장대한 자들이다.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고 나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10명의 보고에 더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마음이 통하는 법이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은 더 빠르게 전파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정탐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은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0절에 나오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었던 이 아낙 자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세대는 과거의 그 9세대와는 다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결국 그들을 죽이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길 수 있었으면 사실 과거에도 이 정탐을 보냈던 그 시절에도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도 좋아진 것이 없고 군사력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세대만 바뀌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알아보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조건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40년이나 돌고 돌아서 이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그 세대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10절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이겼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20절에 나온, 오늘 보면 1장 20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1장 사사기 1장 20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헤브론에서의 싸움이 갈렙이 활약을 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보다 더 자세한 기록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갈렙이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인 세세와 아히만과 이 달메를 쫓아내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헤브론 점령의 이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제가 올해 이 1월 달쯤에 이 갈렙에 대해서 2번 설교를 했었죠. 그는 사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잡족이라고 표현이 된 다른 이방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었는데 그 후손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갈렙은 야곱이 아닌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의 그나스 혹은 그니스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불리웁니다. 이러한 가문이었지만 할례를 통해서 귀화를 하게 되면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는 이민족이고 다문화 가정에 속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 살면서 차별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생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갈렙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갈렙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갈렙은 자신의 신분이나 환경이 절대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있는 곳에서 믿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지요.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낼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그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히브리 민족만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명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출애굽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열방을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혈통적인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르는 구원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증거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는 이 세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혈통으로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복음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또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는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가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그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산지를 지금 자신의 분깃으로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가 좋은 땅을 달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공로를 내세워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땅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제게 달라고 말하는 것은 넓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충지를 확보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헤브론을 점령한다라는 것은요, 가나안의 여타 다른 지역을 점령하는 것과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가장 큰 심리적인 장애를 제거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 일을 지금 갈렙이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갈렙이 이루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앞장선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헤브론 땅을 주신다고 하신 지 비록 45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갈렙이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열정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노인이 된다라는 것은 노쇠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육체는 당연히 늙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갈렙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이가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갈렙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이 먹는 것을 마치 대접을 받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해서 과거의 자신의 그 나때의 모습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갈렙과 같이 백발의 청년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뜻을 이루려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렙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85세면 여러분 이제 충분히 뒤로 물러날 나이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유일한 1세대로서의 아마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보면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았었던 때와 같이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나는 여전히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갈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건강의 축복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85세의 연로한 노인임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토록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85세 먹은 노인이 전쟁의 앞장을 서는데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갈렙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갈렙은 좋은 지도자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갈렙과 같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아마 큰 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본을 보이고 앞장서는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갈렙의 결단과 순종은 결국 유다 지파를 움직이게 되었고 그 결과 헤브론을 점령하고 장대한 아낙의 세 아들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피차간에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은 성도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직분자들은 더욱 그랬으면 좋겠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는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갈렙이 자신의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그에게 약속된 헤브론 땅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싸움을 쉬지 않고 싸우면서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